안녕하세요. 예, 찬양대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안 치시네요. 예, 저만 혼자서 뒤에서 소리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광주교회 찬양대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나주교회 찬양대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임진섭 형제입니다. 예, 보통은 1개월 전에 설교 배정을 받는데 학예수양의 관계로 6월 달에 이미 2개월 전에 설교 배정을 나주교회에 받았습니다. 나주교회 설교 배정을 받고 문득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주의 믿음 갖고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개월 내내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라는 그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 부르다가 드디어 오늘 나주의 말씀 갖고 주일 설교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왔는데 역시 나주교회 정말 감사하는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문득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10시쯤 됐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형제님께서 주차 이동 광고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뭔가 주차를 잘못했나 해서 불이 나게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봉고차 타고 와서 가장 가까운 곳에 딱 주차를 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조금 당황하면서 또 주차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은장의 어르신들을 이렇게 귀하게 모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감사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침에 또 주차 이동 광고를 이렇게 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좋은 노천 카페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갈 수 없어서 아이스티 한 잔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 먹으면서 청년들이 새로 교회당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작정을 하고 그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된 주일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주교회 가운데에 구원받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웠던 학예수양에 아무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많은 분들 또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주교회 가운데에 새로 작정하고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순적하게 교회당을 건축하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음 모임 가운데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맨 마지막 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본문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마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 보겠는데요.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감사의 표현들 많이들 하십니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는 감사 대상에 대한 고마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또 더 큰 감사의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큰 감사하시는 분들은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의 표현들을 크게 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말 무덥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그 노고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크게 감사를 표현할 겁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 가정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 감사의 크기가 크다면 자매님들께 감사의 크기를 크게 해서 표현하실 겁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비록 공부는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나주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동역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동역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감사의 표현들 하셨습니까? 네, 많이 안 하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나를 전도해 준 우리 형제자매님을 만났다라는 그 마음으로 앞뒤 좌우 형제님들께 인사 나누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로 앞뒤 좌우 형제님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5초도 안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이 감사의 온기가 대강당 안에 가득 차잖아요. 이것이 감사의 표현의 효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으로,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께 더 큰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생각해 봤는데도 감사해야 될 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상고해보고 교훈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36편의 별칭은 감사장이죠. 1절부터 해서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26편 감사하라로 끝을 맺는데 총 몇 번의 감사하라가 나올까요? 26번의 명령의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로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16절의 말씀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중에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광야길,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라라고 주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어놓은 곳에 물음표 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일의 결국도 마침표 딱 찍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일의 결국은 해피 엔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 결국은 해피 엔딩임을 아는 사람이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을 기억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서의 주제는요, 기억하라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의 성경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려고 이 어려운 광야길, 그 험난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라고 마침표 다 찍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의 결국을 알았기에 그 모든 고난조차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사람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결국 고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일의 결과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40년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데 시편 105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네.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기근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한 사람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팔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13년 동안 단련시키시거든요. 만사 형통하고 잘 되면요, 그 사람 귀하게 쓰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욥기서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요셉의 인생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대사를 경영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불러내셨고 13년 동안 단련시키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여서 정말로 사랑 가운데 키운 겁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종의 옷을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신 거예요.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 종으로 팔려가서 그를 통해서 국정 경험을 간접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인내함을 배웠습니다. 그 죄수들을 사이에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습득하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대면할 때에 그 요셉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보는지 정말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요셉은 마음 중심이 올곧았던 겁니다. 마침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마침내 요셉이 총리의 옷을 입혀 주셨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은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들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왜 종으로 팔린 것일까? 내가 왜 감옥에 갇힌 것일까? 요셉은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나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생애를 평가할 때요, 종으로 팔릴 때까지만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평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만 평가해서도 그것은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인 겁니다. 후일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요셉의 생애가 이해가 되고 요셉 또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은 날들이 있음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 지금 평가하면 너무나도 섣부른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이 형통한 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시간 정말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유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삶 중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큰 사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사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데 흑암의 긴 터널은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터널은요,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겁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고난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120세 안 된 분들은
정말 최선 끝까지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는 거예요. 기근도 반드시 끝이 있고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끝난 이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시편 105편 19절 전반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남편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19절 후반부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기근과 고난 가운데에서 단련되고, 그 기근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습니까? 눈물 골짝, 그 박하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들려주시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더 말씀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 고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조차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난마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105편 3절 말씀에 그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조차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황량한 인생길 걷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의 두려움에 그 땅을 악평하는 가운데에 민수기 14장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어찌하여 망하게 하려 하는고, 어찌하여 망하게 하려 하는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의 결과 27절, 28절처럼 된 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의 감사함이 작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처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와서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 달라고 했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경은,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하는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요, 결국은 광야 같은 황량한 인생길 걷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평하는 그대로 황량한 인생길 걷게 하시겠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생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해 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기억할 때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앞으로 도와주실 일들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천국 소망이 일깨워지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은 감사가 올라오잖아요. 더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더 느껴지거든요. 예. 그때에 더 큰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 소망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장차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감사의 거리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자 크리스토스톰의 일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토스톰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감옥에 있는 저 죄수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감옥에 투옥되어서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순교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 기도를 올려요. 그러다가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할 일 더 주시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도 크리스토스톰처럼 누가 봐도 불평해도 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정확하게 셈하실 거예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전세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날에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온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더욱더 긁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줘야 될 아내는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욥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불평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과 같이 태도를 바르게 한다면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기억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나주에 와서 아침에 내려올 때도 또 나주에 믿음 갖고 찬양을 부리면서 출발해서 왔는데, 저녁에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수원교회의 어떤 교구 조장님의 어머니셨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손에 올라오셔서 어깨 관절 수술하시고 또 딸네 집에서 복음 말씀도 듣고 딸이 하도 얘기하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거짓말 하시고 11월 달에 내려오셔서 한 서너 번 교회에 나오신 것 같아요. 12월에. 그런 분이 계셔서 구원 받은 줄 알고 이제 잠깐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께, 어르신 하나님 계시는 거 솔직하게 몇 % 믿어지세요? 라고 했더니
얘기를 좀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80% 믿어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80%. 예. 그래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교회당 나오셨어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깨도 아프고 춥고 해가지고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갔대요. 어찌 보면 구원 안 받으셔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구원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깨가 아프고 아무리 춥더라도 교회당 왔을 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주일 말씀 끝나고 이제 나머지 20% 채워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풀어드렸어요. 몸은 아프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더 구원 받아야 돼요. 이렇게 못생긴 저도 그래서 구원 빨리 받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 반응들을 하시면서 내일 꼭 20% 채우고 싶다고 구원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려움 이기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구원이 아니기에 어려워서 힘들 때에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수록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하게 되잖아요. 고난 주실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더 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결국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때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인생의 모든 기한을 28번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히 5대 5입니다. 5대 5예요. 그래서 희망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그 때를 지난다고 슬퍼할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조차도 감사할 일인데 고난 이후에 감사할 일들, 날들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고난의 때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고난 주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고난 주심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고난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빠르게 지나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을 주시는데 형통한 날 주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는 형제자매님들이 약 110명 정도 계시는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근처에 가장 싼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면 항상 해당 구역으로, 저 담당 구역으로 옵니다. 청년 가정이요. 가정으로 15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조모임 하면 아이들 기어다니고 구역모임 하면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꿋꿋이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있는 게. 그래서 항상 주일날만 되면 저 양쪽 주머니에
비타민 캔디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아이들 만날 때마다 하나씩 줍니다. 근데 아이들마다 반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아이는 딱 하나 주면 저에게 비타민 캔디가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옵니다. 하나를 딱 주면 받고는 어떻게 할까요? 쌩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비타민 캔디를 주면 와가지고 배꼽 인사를 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쪽 주머니를 찾게 됩니다.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예.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쁠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표현의 관점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좀 구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꼼꼼하게 상고해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명령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기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의학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 집단에서는 정말로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오는 겁니다. 도파민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몸에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세포 아시잖아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찬양할 때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찬양 열심히 하시면 평상시에도 찬양 안 할 때에도 일반인에 비해서 200에서 300배 이상 NK 세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들으면서 정말 감사했잖아요. 찬양 듣는 것도 좋은데 찬양을 부르면요, 1000배 이상 나온다니까요. 1000배. 찬양대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호르몬이 또 나와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에스트로겐은요, 미용 호르몬입니다. 미용 호르몬. 특별히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윤기가 나는지, 사랑을 많이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네.
우리 맨 앞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기가 줄줄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아플 때 가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병 무엇 때문이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의학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몸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힐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힐링. 몸과 마음의 치유를 힐링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몸이 고장이 나잖아요. 마음이 고장이 나요. 또 마음이 고장이 나잖아요. 몸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정말로 편안하게 갖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하며 살잖아요. 그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몸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은 상호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봤습니다. 인간의 수명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 집단이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에 7년을 더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고장난 상태로 7년을 덜 사는 거예요. 예, 짜증내고 스트레스 주면 7년을 덜 사는 겁니다. 몸이 아픈 상태로. 우리 형제님들 빨리 주님 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방법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그 병수발은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형제님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하게 살게 주시려고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무엇이 터져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딱 그렇게 그 모습이었거든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사함을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뜨거운 무더운 날씨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무리바 반석을 쫙 쪼개서 물을 주셨던 그 감사함이 작아질 때에,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작아지고 흐려질 때에 언제나처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님 가운데에서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을 보고 어려운 형편을 보고 도와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셨나요? 예,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 어려울 때 내가 도와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도움받은 분은 그 감사하는 마음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시니까 고마움이 없는 것으로,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실인데 겉 표면적으로 나오는 사실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오늘 아침에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 형제님들 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주일 아침에 우리 자매님들 진짜 바쁘거든요. 아이들도 챙겨야 되죠. 본인도 챙겨야 되죠. 우리 형제님들 식사도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님들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습니까? 네. 네라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네요. 맞아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이 아침에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 정말 맛있다. 야, 우리 자매 최고. 우리 자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이 뭔지 모를 행복감이 쭉 밀려 올라오는 것들 우리 자매님들 느꼈을 겁니다. 이게 감사의 효과라니까요.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서 식사 못 하다가 식사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수원도 이제 수요일, 주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수원교회 성도가 전체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성인들 1,500명, 그리고 아이들 300명 정도 됩니다.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주일 식수 인원이 약 9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이었는데 방역 수칙이 좀 완화가 되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식사를 한다고 광고를 드리니 좀 불안해 할 만도 한데 성도님들이 다 내려오신 것 같아요. 한꺼번에. 900명이 한꺼번에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음식은 400인분밖에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이 일을 왜 알고.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기다리다가 인근 식당으로 가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대기 시작했는데 라면을 150인분을 끓였습니다. 한꺼번에. 예전에는 주방이 낡아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와서 사우나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주방도 전부 다 리모델링하고 식당도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기더트 용량도 키우고 해서 150인분 라면을 끓이고 난 이후에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150인분 라면을 끓여서 정말로 감사했고, 또 150인분의 라면을 끓이는데 선선한 가운데에 끓일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그 감사의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가 되고 큰 것에서도 이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식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원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신 홍종현 목사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한 달 동안 궁금한 것들, 신앙생활에 궁금한 것들,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주일날 오후에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식당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의응답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혼내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질의응답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과연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까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공감이 좀 되시죠? 물론 시체기를 한 그분이 잘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안 입었어요. 그래서 뚫린 거예요. 그 갑옷이 뚫린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고 했는데 가지지 못한 거예요. 방패가 뚫린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내 잘못.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새치기를 한 분이 내 대신 설거지 봉사를 빨리 식사를 하시고 설거지 봉사를 해야 되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내 대신 우리 아이를,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대신 아직 신앙이 어린 형제자매님들을 챙겨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타고 있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감사는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자꾸 올라오죠. 꼭 감사를 표현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주님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지킬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할 때에 주님은 7년간 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마라고 마침표 딱 찍어주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형제님께, 자매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형제 자매님들께, 또 멀게는 이웃에게까지 사소한 것부터 당연한 것까지 감사의 표현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하는 교구에 어떤 자매님께서 최근에 어떤 한 분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지켜보다가 하루는 이웃이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똘쏘 엄마는 얼굴이 왜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앙 간증을 하고 신앙 간증하자마자 교회로 모시고 왔던 거예요. 우리 얼굴이다라고 하잖아요. 얼굴. 얼굴이라는 뜻 안에는요, 우리 얼의 모양이라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얼의 모양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40세가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된 얼굴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교제함을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함께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복음을 지키기까지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가끔씩 서울의 목사님 말씀들 해주실 때 정말로 힘겨웠던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나지교회가 처음 생겨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한 코로나라는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껏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도 받았잖아요. 작년에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30명이 또 새로이 구원받고
또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도 얻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신앙 좋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주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셨는데, 마치 시골 어귀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에 그 나무 밑에 그 더위를 피하고, 비가 올 때 그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고, 또 그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다가 그 나무 그늘에서 새참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에게 먼저, 우리보다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 1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서 먼저 소천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그리고 육신이 힘든 가운데 계시는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께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표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하세요. 예, 지금 선을 베풀 마음과 힘과 모든 형편 주신 분도 사실은 잠시 잠깐만 생각해봐도 주님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혹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에요. 예, 주님이 맡긴 것을 주님의 뜻대로 위탁 관리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을 베풀 기회가 왔을 때에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일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과 혀로도 충분히 감사의 표현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직 100%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믿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자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또 다른 전염병이 올지 모릅니다. 조류 독감이요,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일주일 내에 1억 명이 사망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닙니다. 예. 언제 더 전염병이 창궐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지 못할 날들이 있을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질지, 언제 건강상의 문제로 교제하지 못할 때가 또 올지 모릅니다. 그때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과도 같은 날들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지, 내가 그동안에 대접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은 외식하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로 대접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손잡고 가셔서 대접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봉사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해요. 누가복음 17장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차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고침받은 것으로 끝이 났어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병 고쳐주심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까지 받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팩트입니다. 우리는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보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주님이 주실 것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마치 선데이 크리스찬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 겁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구원받은 진화론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교회당에 왔더니 이 대강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네. 저절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휴지들도 다 갈아져 있네. 저절로. 오늘 주일 말씀 마치고 식당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네. 저절로. 본인은 누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감사의 표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구원받은 진화론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위한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미리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어르신들도 휴지를 하나씩 줍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봉사의 어머니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만큼 덜해도 문제고요, 더해도 문제인 겁니다. 받은 만큼 그만큼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봉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임금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과 멀찌감치 섬기는 사람의 그 영광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봉사로서 주님과 더 가까이에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요,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가정 가운데 사시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우리 형제님에게 표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형제 자매님들 간에 서로 감사의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또 물론 아이들에게도 사소한 것부터 감사의 표현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구원받는데도 굉장히 또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아이들이 그 심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의력 결핍도 있고 과잉 행동장애도 많아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감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 화목한 가정의 사랑이 넘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은 우리 나주교회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행복한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형제가 표현을 안 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감사를 표현하라고 했지. 그래서 집에 가서 혹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누가 먼저 감사하는가 보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에 마음이 동했다고 하면 먼저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7년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니까요. 강아지를 길들이는 프로그램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강아지를 길들일 때 정말 콩 한 쪽만한 그 간식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뭔가 명령을 내리고 그걸 완수하면 콩 한 쪽 줍니다. 그거 하겠다고 이 강아지가 정신없이 따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따라 하다 보니 문제 있는 강아지가 착한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진짜 문제 있는 강아지 되거든요. 강아지랑 좀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아이든 어른들이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등록금이 참 아까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의 정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계획된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교육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에 정말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계획을 잘 세우고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계획에 맞도록 꾸준한 변화 관리를 통해서 실천할 때 그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의 변화를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칭찬하고 보상해 줘 보세요. 만약에 오늘 말씀 듣고 우리 형제님이 마음이 동해서 집에 갔는데 오랜만에 청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주방에 가서 막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와, 잘한다. 우리 형제님 감사해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형제님 자리 비운 사이에 내가 다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요. 우리 형제들은 좀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잘한다 하면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릇이 빵꾸 날 정도로.
그러다 보면 진짜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 한마디 해서요. 잘한다. 형제님, 다시는 부엌에서 볼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형제들은 좀 단순하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잘하는 형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위한 공감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데 우리 자매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님, 저 머리가 아파요. 전화가 왔어요. 그럼 우리 형제님들은 뭐라고 하시렵니까? 병원 갔다 왔어? 대부분 형제님들이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사실은 정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아프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구나. 이 한마디만 열심히 잘해도요, 반찬이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아프구나. 이 한마디만 집에 가셔서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두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남자가 똑똑합니까? 여자가 똑똑합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인정을 안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 맞아요.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도와주려면 똑똑해야지, 지혜로워야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말씀하실 때에, 말할 때에 경청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경청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질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 정연할 때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질서 정연할 때 형제님이 가정 안에서 서고 교회 안에서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똑똑함의 머리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세우라라고 가정 안에 질서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형제님들은, 그리고 자매님들은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이 계시죠. 로마서 6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갈 길 밝혀주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는 것이 6개나 있다라고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을 현대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월급은 몇 개월째 나오지 않고 통장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쌀독에는 박박 쌀독 긋는 소리가 날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은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 안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호빵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호빵을 간식으로 내어준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났던 겁니다. 엄마가 호빵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호빵을 엄마에게 학교에서 엄마에게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호빵을 하루 종일 떨어뜨릴세라 쪼물딱 하다가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호빵이 새카맣게 변해버렸어요. 그 호빵을 엄마한테 엄마 호빵 드세요 라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에 그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실 아이가 호빵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냉장고 한켠에 각기 종류대로 야채 호빵, 크림 호빵, 피자 호빵 종류별로 사놓고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간식으로 챙겨줬죠. 엄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새까만 호빵 사실은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시커먼 호빵이지만 기쁨으로 받은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받을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라고 욥기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빵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면 주님께 드릴 호빵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에베네셀 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표현들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의 표현들,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뭘까요? 뭘까요? 5자로. 대전도 집회입니다. 대전도 집회. 대전도 집회 2주 남았어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귀한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는 날까지 120년간 노아는 을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비가 내렸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7일이라는 기간. 하나님께서 완전한 7일을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7일간의 기다림을 보고도 비웃고 방주에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알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이었습니다. 딱 한 가정 빼고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붉은 줄 아래로 온 가족들을 기어코 불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리고성 해봐야 수천 명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가운데 라합이 있는 겁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는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기생 라합. 가족들이 그 기생 라합을 볼 때마다 정말로 수치스러워 했을 겁니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이라니, 아는 척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붉은 줄 메워놓은 그의 집으로 온 마음과 온 재산을 다 허비하고 다 탕진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투자해서 그 집으로, 붉은 줄 메워놓은 그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처럼 마치 주님은 7일과도 같은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찰스 비어드라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거든요. 그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를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철저하게 갈아버린다라고 이 인류의 역사를 한 줄로 딱 요약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가지만 시작되면 아주 철저하게 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딱 시작되면 철저하게 갈아버릴 거예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 때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우리 시대 아닙니까? 혹여 마치 7일과도 같은 날들 인지하지 못할까봐 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래도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전조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러시아 혼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더니 너무 힘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고요. 그 어려워진 가운데에 혼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7장 38장의 말씀처럼 연합국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마지막 전쟁이, 이 핵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공시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문 닫기 전까지 딱 7일 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 내 용광로, 붉은 줄 메어놓은 이 나주교회 전도 집회 가운데에 우리 친척들, 가족들을 인도하셔서 그 은혜를,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체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에 7년간 더 행복한 삶 살다가 만나자라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성경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 다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1등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 26년간 전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기술력도 없고 돈도 없던 우리나라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26년간 1위를 할 수 있었냐.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은 남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신조라고 하죠. 우리의 다짐이라고도 하죠. 10개의 그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입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릴 때에 방법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될 때까지 하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할 방법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할 방법들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지극히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 앞으로 온 전도 집회 가운데에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표현들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당 건축 순적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완공되는 그날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건축을 통하여서 나주교회가 한 발짝 더 선장하는, 점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